오늘 말씀은 에레미야 22장입니다. 22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성도여러분,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 10절부터 12절은 살룸 왕에 대해서, 그리고 13절부터 19절은 여호와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시면,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10절에서 이 죽은 자는 무깃도에서 사망한 요시야 왕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잡혀간 자는 요시야 왕의 뒤를 이어서 3개월간 통치하고 애굽으로 잡혀간 이 여호아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유다가 이방의 영향력에 의해 계속 좌지우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이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시야를 이어 왕으로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이라는 인물입니다. 요시야는 주전 609년 무깃도 전투에서 애굽왕 바로 느고와 전쟁 중에 사망한 유다 왕입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어 왕으로 등극한 이 살룸이라는 인물은 바로 여호아스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 여호아스는 요시야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지만 이 3개월 동안만 유다에서 왕으로 통치했을 뿐입니다. 역사서에서는 바로 느고가 애굽으로 바로 그를 끌려갔다고 보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술은 지금 저자가 서술하는 이 죽은 자와 이 잡혀간 자를 특정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계속 말했듯이 죽은 자는 전쟁에서 사망한 요시야를, 잡혀간 자는 포로로 끌려간 여호아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 포로로 끌려간 자를 위해 슬피 울라고 계속해서 명령하는 이유는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는 잡혀간 곳 그 애굽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에서 위대한 개혁가인 이 아버지를 둔 이 살룸, 이 여호아스는 이 아버지와의 정반대의 길로 가다가 사로잡혀 갈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을 것이니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석하게 너무 일찍 죽은 이 아버지 요시야를 위해 애통하기보다는 앞으로 수모를 당한 이 살룸을 위해 애곡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가게 하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에서 나가게 될 수밖에 없고 애굽에서 생을 막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살룸, 이 여호아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13절을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게 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한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는도다. 13절부터는 이 여호와김에 대해서 나옵니다. 13절에서 이 여호와김은 정의롭지 못하고 그리고 공의롭지 못합니다. 여기서 고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웃을 고용하다라는 이 고용하다라는 단어는 종으로 삼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을 종으로 만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웃을 고용하고 종처럼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품삯을 지불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김의 행위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급된 지으리라는 이 13절에 나오는 이 집을 세우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14절은 이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이 불의와 부정으로 세워지고 있음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자신의 집을 이 최고급 당시의 수입 목재인 이 백향목을 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용하여서 건축하며 이 붉은 빛으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집을 붉은색으로 칠한다는 것은 당시에 대단히 고급색으로 칠해졌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왕궁이 이 사람의 피로 건축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5절을 보시면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15절부터 17절은 이 여호와김에 대한 이 에레미야의 비판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가장 먼저 이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서 자신의 치적을 높이려고 하는 지금 왕의 행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왕의 성공은 이 외적인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저자는 그의 아버지인 지금 요시아의 행위를 모범적인 사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요시아가 먹고 마시고 이 행함에 있어 정의와 공의로 행하지 않았느냐고 지금 여호와김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요시아의 행위를 이 정의와 이 공의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고 이 공의롭지 못한 이 여호와김과 대조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김은 아버지인 이 요시아 왕의 이 인생을 보고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으로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시아 왕 때 치세에 모든 것이 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보시면 이 요시아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음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16절을 다시 번역하면 이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권리를 진심으로 지키다라로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레미야는 이 15절에서 공의와 정의에 대한 개념을 먼저 언급하고 16절에서 공의와 정의를 구체적으로 지금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자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라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이 안다는 표현은 에레미야를 비롯한 이 예언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에레미야는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는 이 실천 행위와 지금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김의 행위는 여호와를 아는 것과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저자는 이 탐욕과 그리고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여호와김의 행위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 1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18절은 이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하여서 이 앞에 본문과 연결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은 이 비판의 대상을 여호와김이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는 그를 위하여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슬프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호이라는 단어가 네 차례나 사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슬프다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호이라는 단어는 13절에서는 이 화이슬진저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슬프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죽은 자를 위한 이 장송곡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여호와김이 사망한 직후에 이 남유다가 1차 포로로 끌려간 것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왕이 서거했지만 죽었지만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정복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는 통곡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와김이 사망했지만 장사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는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망한 사람을 적절하게 매장하는 것이 매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했지만 유다는 왕조차 매장하지 못하는 국가적인 재앙, 심판을 당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룸에 이어 왕이 되는 이 여호와김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는 이 나라의 목숨이, 나라의 운명이 지금 경각 중에 있는데도 백성들을 강제 동원하여서 왕궁을 중건하는데, 건축하는데 나서고 있습니다. 심지어 임금도 주지 않은 채 백성들을 착취하면서 자신은 굉장히 사치스럽고 화려한 궁궐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에게 백성은 형제가 아니라 바로 노예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참된 왕권은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궐과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는, 힘으로 다스리는 폭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버지였던 이 요시아처럼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부당한 힘을 진압하고 그리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참된 권위를 주시는 것입니다. 살룸처럼 화려한 왕궁 생활을 즐기는 이 여호와김을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을 애곡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만큼 그는 영화롭게 매장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의 최후는 동물과 비슷해서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져 나귀처럼 매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권력을 국민들이나 성도들이 위임한 권력을 약자들을 보호하고 구원한 일에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살룸과 여호와김에게 이 말 죽음을 생각하면 애석하게 너무 일찍 죽은 이 아버지 요시아 왕이 차라리 더 복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요시아처럼 약자를 보호하고 부당한 힘을 진압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참된 권위와 형통을 준다고 말씀하는데 그의 아들들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룸 왕과 여호와김처럼 이웃에게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요시아 왕처럼 공의와 정의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살룸 왕과 여호와김에 대한 경고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 요시아 왕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력 가지고 이웃을 착취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자기들만 호화로운 삶, 사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권력과 힘을 주신 것은 그 힘을 가지고 공의와 정의를 베풀고 약자의 편에 서라고 그 힘을 주셨는데 그 주신 힘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그만 권력이라도, 조그만 물질이라도, 하나님 조그만 힘이라도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 힘을 가지고 그 하나님 그 돈을 가지고 그 권력을 가지고 내 이웃에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